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어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입니다. 계보라는 단어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는 시작, 기원, 탄생, 족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티며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의 영어 명칭이 제네시스라는 것은 바로 이 헬라어 게네시오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며 우리 개인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개정개혁이나 개역 한글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본래의 표현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부각시키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시키실 분으로 장차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로서 펼치신 사역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계보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계보들은 모두 조상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에 후손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지만 마태는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보에 나열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펼치실 사역이 이미 이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조상들의 삶은 어떠했으며 이 조상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먼저 마태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구성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에서 16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를 각각 14대로 묶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기는 2에서 6절까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에서 6절에 4명의 이방인 여인, 즉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계보에는 남자만 나오지 여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들은 유대인들의 계보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4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가나안 사람이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이 죽자 보아스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우리아가 헷 사람인 것을 고려할 때 헷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로만 바세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다윗과 가늠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과 같은 여인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허물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 죄인까지 사랑하시며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이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나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구분한 예수님의 계보의 두 번째 시기는 다윗에서 요시아까지입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다윗부터 시작한 왕의 후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불의한 왕들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불의함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있으며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언급하는데 이는 구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고냐 이후의 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이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왕이었으며 예레미야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즉 마태가 언급한 첫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까지의 죄의 상황은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며 이 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하고 암울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극복하지 못할 암울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적 수동태인 에겐네떼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력을 그들의 감정에 고정시키고 자신의 전진과 퇴보를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애에 심각한 과오를 범한다. 감정은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낙심케 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분 안에는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고취시켜주는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의,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시다. 증언보관 2권 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메시아로서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하여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며 극복하지 못할 암울한 역사가 없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과 연결하시고 하늘로 이끄실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죄의 넘어짐과 그리고 삶의 여러 암울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며 극복하지 못할 암울한 역사가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과 연결시키고 하늘로 이끄실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죄의 역사가 끝이 나고 모든 좌절의 역사가 끝이 나며 참된 복음이 경험되어 새로운 삶의 시작, 곧 구원의 삶이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